아멘. 2주 전에 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만약에 이 육체가 억압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금방 알죠? 그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몸으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막 거리로 나가잖아요. 팻말 들고 데모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죠.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셨길래 창조주이신 그분이 진실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육체적인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도대체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도대체 어떤 자유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육체의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이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아들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도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육체의 자유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면 이 육체의 자유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망쳐버리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마약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의 최대의 마약 소비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요즘 특별히 펜타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습니까? 이 펜타닌으로 인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통사고, 총기사고, 자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펜타닌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통계를 보니까 그 1년 동안 73,654명이 죽었어요. 펜타닌으로. 그래서 365로 나눠 봤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나? 201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럼 그걸 또 24시간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1시간에 몇 명이 죽어요? 빨리 머리 좋은 분들 한번 나눠 보세요. 8명 내지 9명이 죽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10명 정도가 펜타닌으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다른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체의 자유에 대한 아주 값비싼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마약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자유는 단지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자유를 갖게 되면 육체적으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가 주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실 정도로 이 자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유라고 하는 곳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았죠. 누가복음에 써있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 복음을 통해서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린 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펴서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2장 21절 이어서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fulfilled,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을 펴서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 이 자유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유의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말씀이, 그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을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 자유를 주셨을까? 그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다가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자유의 선언문이에요. 독립선언문이라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자유의 선언문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우리는 실제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읽고 아멘하세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하매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려 하시니, 그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왜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죠? 그 이유가 지금 저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죄 짓는 데는 세미나가 필요 없어요. 죄는 그냥 자연적으로 져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됐죠? 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죄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조금 전 로마서 6장 6절에서 왜 그렇다고 그래요? 바로 내가 주인된 옛사람 때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옛사람, old self, 옛사람. 이 옛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old self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된 채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악한 열매들입니다.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 때 저러한 삶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비밀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가 주인된 옛사람에 있다고 그렇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삶의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도 뭐 있을 만큼 있어야 되겠지만 내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가 주인된 옛사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옛사람의 문제는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철학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심리학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갈라디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사람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인된 이 옛사람이 내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단어로 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 합니다. 잘난 체하고 살다가 그 교만이 꺾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옛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마땅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갈 방법이구나. 이거밖에는 없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인, 그 주인이 거룩한 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대로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백정규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되었어요.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In himself,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지구상에서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품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종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얼마나 이해가 딱 됐는지 몰라요. 새로운 인종, 그렇구나.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야. 비슷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향해서 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래서 성령을 품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을 바꾸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열매를 잘 살펴보면요, 성령으로 인한 자유의 열매들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육체의 일, 죄의 종으로 살 때에 맺었던 그 삶의 열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움이라고 하는 이 미움이 얼마나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을 만들고 정신병을 만들고, 미움에 잡혀서. 미움으로부터 자유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다음 열매는 희락이에요. 기쁨. 기쁨은 슬픔으로부터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항상 슬픔에 매여서 살던 자가 성령을 받고 슬픔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의 열매. 분쟁과 전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화평을 얻게 되죠. 오래 참음, 조급함으로부터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비, 무자비로부터의 자비죠. 자유이죠. 양선, 악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머지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과 온유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성령으로 인한 자유의 열매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고 싶으셨겠어요.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부모의 입장이 될 때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한테 막 반항을 해요. 우리 부모가 심지어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봐.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문 꽉 닫고 들어가고 난리 나죠. 그러다가 이제 20대 지나고 점점 좀 정신이 들어가다가 결혼하고 조금 알만한데, 그러다 자기가 애를 낳아보면 그때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바로 그게 철든 거예요. 평생 철이 안 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가만 보니까요 똑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시대 오래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자유를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무슨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가 십자가에 위해서 내가 주인된 옛사람과 함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 즉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된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자유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오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집에 가서도 또 한 번 들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목자에게 물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전화하시고, 정말 해결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단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끝날 때,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